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듦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형제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은 이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어로는 야곱이죠. 그냥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는 그 야곱이 바로 히브리어로 야곱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입니다. 제이콥, 영어로 제이콥 하는데 신약에서는 바로 야곱이 야고보죠. 당시 이 그리스도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야고보는 임박한 종말을 내다보며 성도들에게 닥칠 시련을, 그들에게 닥쳐올 그 시련을 염려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제 바로 와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다가올 시련. 그러니까 내로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박해가 예견이 되는 AD 62년경, 내로는 AD 68년경, 그때 60년 후반기에 아주 극적으로 중점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만 그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전야와 같은 이런 긴장 속에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권면할 필요를 절박하게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미워했던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런 성도들,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유대인과도 함께하는 이런 보잘것없는 부류로 인식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고 난 뒤에 자기 동족 안에서도, 그 이방인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예수 믿는다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종한 성도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었으며 노골적인 반대에 부딪혀서 시험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서 성도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믿음의 실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믿음의 실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서의 첫 부분을 보면은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본서신의 기록 동기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는가를 보여주는 기록 동기에 대한 것으로서 야고보는 시험에 처한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시험에서 연단되고 시험을 통하여 연단이 단련이 되고 또 역경에서 참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경을 잘 연단하고 잘 견뎌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력자만큼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사람만큼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와 같이 신앙 인격을 갖춘 사람의 도움은 참으로 절실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되었다면 이건 너무나 참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장로였던 야고보의 위로는 당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참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계시가 야고보를 통해 전해졌을 때에 환난에 처한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다. 신약의 잠언서다. 아주 유익한 교훈적인 이런 말씀이라고 해서 신약 중에서도 잠언서다. 또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 이런 그 고통을 주는 사람들 그런 불의에 대한 이런 경고를 제시하는 이런 글로서 신약의 아모스다.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에 겪었던 그런 불의에 대한 이런 경고를 제시했던 아모스와 같은 그런 아모스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기적절하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 참 정말로 이런 불의하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주 대단한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환난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야고보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에 있듯이 시험이 오더라도 시험 중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험 중에서도 기뻐해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2절에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기뻐해라. 시험이 왔는데 참 이율배반적인 이런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시험이 왔지만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본래 친형제를 내 형제들아 한 이 단어의 그 말은 친형제에게 하는 말이죠. 또 아니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 동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형제들아 하니까. 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 공동체의 회원에게 말하는 것이 내 형제들아 하는 거죠. 내 형제들아. 따라서 이 부드러운 호칭 속에는 성도가 서로 형제로 형제의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초대교회에서 성도를 부르던 이 호칭은 이방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니까 두 사람이 무슨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자기 동족 유대인도 있고 또 자기 친육신의 형제도 있는데 내 형제들아 이렇게 서신을 시작하니까 웃긴다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당시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 이 터툴리안은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경매를 받고 고난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터툴리안이 우리는 바로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경매를 받고 고난받는다. 네, 아주 교회에서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캐톨릭의 성당에 가면은 전부 집사, 장로 이래 안 부르고 형제, 자매 이래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은 당시의 초신자들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였지만은 야고보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교인임을 숨기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 형제라는 그런 말을 못할 거냐? 그래서 당당하게 형제 자매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한 형제 자매다. 굳이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대로 드러내놨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뻐하라. 야, 이 참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완전히 내 형제들아 해놓고는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불행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고통을, 즉 시험이나 환난과 고난을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인간은 자기에게 힘들게 어렵게 고난이 오고 이런 걸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도 그렇게 싫어했다는 겁니다. 혐오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어 죽을 것을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무 그렇게 하려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은 이 구원을, 나를 구원하여서 이 십자가 짐 지는 이것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비록 주께서는 중보자로서 죽음과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셨지만은 그분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았습니다. 하물며 나약한 인간이 고통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통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불행이라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단 것이 될 수도 있고 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고사에 양약고구나 이어병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러나 질병 치료에는 좋다 하는 말이, 좋은 약, 양약은 고구나 입에 쓰나 이어병이라 병에는 좋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여름철에 오랫동안 설사병 이런 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설사를 하고 막 이럴 때, 저희 어릴 때는 집에 솔태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태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서 솔태 기름을 물을 이 숟가락에다가 물에다가 부어놓고 위에 솔태 기름을 몇 방울 탁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기름이니까 물 위에 동동동 떠지요. 그래 이제 설사병 만나가지고 식중독 만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렇게 할 때에 고생을 할 때 할머니나 어머니가 막 입을 딱 벌리게 크게 벌리라 해가지고 이 목 안에다가 깊숙이 솔태 기름을 갖다가 막 먹여버렸습니다. 그냥 혓바닥이 닿으면은 썩어서 못 견딜 정도로 썩었습니다. 제일 쓴 것이 솔태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냥 솔태기름 먹고 나면은 괜찮아요. 네, 괜찮아. 설사병 만으로 다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런 정도로 썩은 것은 약이다. 지금 봄철에 나오는 봄나물 중에서도 썩은 이런 봄나물들, 그런 나물들을 뜯어가지고 무쳐 먹거나 또 그렇게 먹으면 생걸로 먹거나 그렇게 하면은 아주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일들이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기에 달렸다.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인간의 모든 마음가짐, 모든 일들이 다 세옹이란 사람의 말에 비유를 했다. 중국에 세옹이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나이 많은 이 노인인 세옹이 자기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이 말이 어느 날 말이 그냥 발정이 나버렸는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영감님 그 귀하게 애지중지 키우던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니까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좋은 일이 괜찮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두고 봐.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한 6개월이나 지난 뒤에 자기 말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좋은 아주 순놈 말을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암말이었는데 순놈 말을 건장하고 미끈한 순놈 말이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 나니까 봐라. 내가 뭐라 했느냐.
뭐 그것도 뭐 좋은 일 있을 거야 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또 키우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말에서 그냥 막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청년으로 이제 되기 이제 직전에 이러는 아들이었는데,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냥 뭐 다리를 못 서는 그냥 뭐 병자가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냥 그때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이들 전부 다 군대에 징발을 해가지고 군대에 나가는데, 아들은 뭐 그냥 불구자가 되다 보니까 전쟁에 그게 뽑혀 나가지 않아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는데, 그래 말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합니다. 영감님, 저 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니다. 뭐 또 좋은 일 있겠지. 무슨 우리 쉽게 말하자면 우리 이 믿음의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겠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동네 청년들은 전부 다 군대에 뽑혀가서 다 죽음을 당했는데, 자신의 아들은 불구자가 되다 보니까 안 뽑혀 나와가지고 멀쩡히 살았다. 이러한 얘기가 바로 인간 만사가 세옹지마다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이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행하다, 안 좋다, 시험과 고난이다 하는 것이 사람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하는 겁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면은, 꽁꽁 앓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 또 좋은 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면은 좋은 긍정적인 일들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고난을 판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고난을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럴 때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시련이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막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런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종갓집에 장손으로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또 누나들, 형제들의 사랑만 다 받고 자라왔다 보니까 참 옥동자같이 자라왔지만, 살아오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의 다가오는 어려움, 시험 환난을 통하여서 또 신앙이 자라게 되고 물론 집사람의 그런 역할이 제일 컸죠. 술을 못 끊고 했던 거, 담배를 못 끊고 했던 거, 이런 세상 의지하고 살아갔던 거, 그런 것들 다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 그게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죠. 그렇지만 그걸 다 통과해 보니 정말로 이것이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되겠지만은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승리를 얻는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고난조차 기쁨으로 여긴다는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약하다는 그런 비난을 한다면, 저들은 고난 가지고도 기뻐하는 저는 나약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 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들은 지혜롭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전혀 모르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멘. 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 웃기고 그렇게 해본들 하나님보다 더 나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또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또 기독교인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난이 축복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권속이니,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저 은혜 가운데서는 가장 못한 것에 속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는 낫다. 은혜 속에 산다면 세상 사람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우리가 더 낫다. 아멘. 그래요. 이 좋은 봄날에 이제 진달래 꽃도 피고 개나리 꽃도 피고 하니까 유원지에 놀러가고 전부 다 즐기고 한잔 먹고 노래 부르고 막 즐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딱딱한 예배 현장에 의자에 앉아서 통상적인 그런 목사의 그 설교를 따분하게 듣고 앉아 있잖아요. 은혜가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좋은 것보다 우리가 더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는 연단되어서 단련되어서 훈련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 성도는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봄날을 소망할 수가 있고 또 연약하고 불붙는 떨기나무 같지만은 사그러지지 않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시내산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저 시내산 호렙산에 불이 활활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데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로 해가지고 이건 별로 뭐 잎사귀도 없고 가시만 낭상하게 있는 그런 것인데 그거 뭐 불 붙으면 금방 사그러지던데 사그러지지도 아니한 그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세야 오세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처럼 생명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생명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는 성도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체험하는 생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들 중에서 환난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비추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낙심을 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이 어떻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든지 이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고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권세 잡은 자, 즉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의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험, 이것을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데, 페이라스모스, 이 페이라스모스란 타락한 본성의 인간 내면에서 생겨나는 죄의 유혹입니다. 타락한 죄의 유혹, 즉 그걸 말하면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죠. temptation 1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뒤에 있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템테이션이라.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련, 이것은 바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하여 주는 시련, 이건 테스트죠.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런 시험은 바로 이런 테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게 하기 위한 시련이다. 3절을 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시련에 대해서 기뻐하라 했던 겁니다. 2절에 맨 끝절에 기쁘게 여기라. 또 3절에 보면은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인내해라. 사실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온갖 고난과 재난과 슬픔은 신앙인을 파괴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더욱 강하고 성숙하게 단련시키는 시험, 즉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인의 이 시험을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좀 뒤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께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련이니까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지옥을 먹고 치욕을 당하면은 복 있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다. 오히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아멘. 마치 불순물이 섞인 이런 금강석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순수한 순금을, 즉 정금을 얻어내듯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죠. 불을 계속 떼면 금도 다 타서 재가 돼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금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너희의 그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실현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그 어떤 슬픈 역경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가 있고, 어떤 무거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시험, 곧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창출하고, 인내는 결국 부족함 없는 완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처럼 믿음의 시련인 고난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에게는 필수적으로 거칠 삶의 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완전히 통과한 자는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대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인내를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은혜를 마음껏 받아서 시험아 왔을 때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그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당당하게 이겨서 승리하시며,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